네, 욥기 6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습부터 하면요. 그 1장과 2장에서 욥에게 일어난 일, 이제 둘둘 짝으로 나왔죠. 하늘 땅 이렇게 나왔습니다. 3장에서 욥이 탄식하죠. 욥이 탄식하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와서 4장과 5장에서 이제 욥에게 이제 훈계하듯이 이제 논쟁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바스는 뭐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영적인 체험, 굉장히 신비한 것을 내가 무슨 밤의 환상 중에 꿈인지 환상인지 어쨌든 그런 걸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뭐 인과응보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6장과 7장에서는 욥이 대답하는데요. 6장에서는 엘리바스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너의 말이 나한테 닿지 않았다. 흘러가는 물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고요. 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우리 지난주에 8장 빌단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엘리바스는 어디 사람이죠? 대만 사람. 그리고 빌닷은 수아. 네, 수아 사람. 빌닷. 수아도 이름 같아요. 이제 지명이죠. 네, 수아 사람. 이제 빌닷이 이제 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엘리바스는 영적인 체험에 근거해서 말을 했는데 빌닷은 뭐에 근거해서 욥과 논쟁을 하죠? 조상들? 그렇죠. 조상들의 지혜 전통.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 안 됐다. 하루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서 역사 그 오랜 세월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승되어 온 그런 지혜가 있다. 이 지혜에 근거해서 욥에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굉장히 잔인한 말을 했어요. 빌닷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 자녀는 그 죽을 만큼의 죄악 때문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너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가 회복될 기회가 있다. 너가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정말 이게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굉장히 냉정하게 욥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에게 정말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좀 말하는데 이거는 번영 신앙을 부추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은 하나님이 번영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빌닷도 아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 신앙생활 번영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해라. 너가 회개하면 다시 그 번영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번영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9장과 10장을 들어갈 텐데요. 욥이 빌닷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기 전에 그 전에 서론격으로 이제 세 문단이 있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면서 이제 대충 전체 분위기를 우리 한번 좀 봅시다. 욥은 하나님에 관해 맞게 말한 동시에 잘못된 것을 말했다. 맞았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말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욥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신다. 그러나 욥의 지각은 부분적이고 흠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항변하듯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자체는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그 마음과 태도는 옳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해는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좀 수정되고 좀 바르게 이제 교정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이제 친구들과 논쟁하는 중에 욥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욥의 친구들은 평행선을 긋죠.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죠. 그러한 면에서 맞게 말했지만 잘못된 것을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문단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는 정직하게 씨름하며 질문한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누가 교회를 행하는가이다. 인과율과 관련된 이 질문은 천상의 회의로 돌아가게 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나 악한 세력이 있다. 하나님은 악을 궁극적으로 멸하시지만 때로 이용하신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례로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가 있는데요. 이제 어느 본문에서는 사탄이 충동했다. 또 어느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섞여 있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경험한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사탄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던 것이죠. 사탄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신다.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지 않지만 악을 다루시는 긴 계획의 일부다. 욥은 이 차이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도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아래에 사탄이 행하고 그 아래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또 고난, 그리고 단순히 고난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악이라는 게 있어요. 악.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악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의도의 일부이다.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렇게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이제 이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보면 빌닷은 인과 관계를 단순하게 단언하고 엘리바스도 동의한다. 그러나 욥에게는 이 공리가 더는 자명해 보이지 않는다. 이제 두 번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엘리바스 이야기 들었고 또 빌닷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처음에는 욥이 그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것과 씨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과 계속 항변하고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이게 맞는 건 아니구나. 근데 이게 맞지 않다면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분인가? 욥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공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공리라는 단어는 어떤 논리의 기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필요 없는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사람이다. 이거 어떤 논리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의 가장 기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공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통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 역사 가운데 인과관계, 이 인과율, 권선징악 이거는 공리다. 더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공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리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공리를 치고 공리를 무너뜨리고 이게 참 대단한 거거든요. 욥기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한번 좀 봅시다. 9장 1절을 보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빌닷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너의 말이 어느 정도 맞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의 하나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근데 빌닷과 엘리바스가 이런 식으로 말했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의로우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욥도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을 부정하지 않는다. 의로운 인생은 없다. 4절 그는 마음이 지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없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것이죠. 네, 다음 문단 넘어갑시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비유거든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세우신 분 아닙니까? 네, 산을 세우신 하나님께 산을 창조하신 분이 스스로 산을 무너뜨리신다. 이 말은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무너뜨리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면 자기에 빗대어 말하는 것이죠. 나도 깨닫지 못했다.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가 땅을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질서가 역행하고 창조가 다시 멸망으로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근데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러한 분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까지는 창조의 질서가 역행하는 것을 말하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원래 이런 분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인데 창조를 역행하셨다.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욥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단 보면요. 이제 비유적, 창조와 관련해서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했는데, 11절, 13절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서술적인 표현으로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이제, 나,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막을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이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나. 자, 우리 11절을 보면 어느 말씀과 조금 비슷하죠. 제가 지난 욥기 설교를 할 때 욥기 23장 10절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볼 수 없고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을 볼 수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그때에도 23장에 가도 욥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아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장에 가면 어떻게 발전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처음에는 진노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3장으로 가면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가는 욥의 이해, 그 생각의 그 발전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좀 말하는데 그때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했죠. 나는 내 인생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내 인생을 다 알 필요가 있나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 인생을 다 알려고 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다 몰라도 크게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중국에 다녀오면서 제가 모든 일정, 중국의 모든 언어,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알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갔다 온 게 아니었죠. 그래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냥 어느 정도만 알면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준비할 것만 준비하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의 그 일정이 막 변동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막 바뀌고 갑자기 막 이게 변동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자가 또 인도하는 것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저는 그냥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고 모든 일정과 이것들을 제가 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갔다 오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의 사역이 아니라 돕는 사역이었다. 그래서 좀 비슷합니다. 내 인생이 주인이 나라고 하면 내가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정말 신뢰한다면, 진짜 신뢰한다면 우리는 조금 몰라도 정말 마음이 평안할 수 있거든요. 그게 신뢰의 힘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 알 수 없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은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주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이게 중요해요. 내가 딱 굳어져 있으면 이게 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인도하시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좀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겠죠. 어쨌든 욥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경험하면서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대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죠. 라합이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13절에서 말하는데 이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하는데 하물며 나는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받았지만 나는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는데 나는 그걸 다 받아낼 수밖에 없다. 나는 힘이 없다. 근데 그렇게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진노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지만 그 항변이 하나님께 닿기지도 않고 또 그거 내 항변하다고 바뀌지도 않고, 그러니까 욥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좀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하물며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13절에서 라합과 돕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굴복한다. 하물며 내가 감히, 나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자,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전에 이제 자기 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욥은 이게 자기 의가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욥기를 전체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폭풍으로 치면 누가 그 앞에서 이게 설 사람이 있을까요?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이유 없이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욥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욥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강하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아무리 온전하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온전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가령 그럴지라도 할 수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시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나 할 수 없고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는 것입니다. 21절 보면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 이 해석을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밑에 설명을 보시면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표현이 좀 잘못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렇게 좀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너무 심란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 아픈 그런 마음을 이제 욥이 좀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좀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좀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고발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와 빌닷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악인만, 악한 자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욥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 잔인한 분이다. 이렇게 욥이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나의 그 감정 느끼는 그대로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이 재판관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그냥 이제 그 뇌물 받았다라는 거예요. 뇌물 받고 그 재판의 결과를 굳게 했다. 이런 표현이 얼굴을 가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니까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내가 믿고 섬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니 실망입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다고 바뀌는 건 없다라는 걸 알아요. 굉장히 체념하고 절망적이면서 그러나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욥의 그런 탄식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좀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우리 다음 문단을 보면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가능한 세 탈출구. 첫 번째는 일어나 기운을 낸다. 두 번째 몸을 씻는다. 세 번째 중보자를 찾는다. 이 세 번째가 조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문단을 볼까요? 일어나 기운을 낸다. 25절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경주자, 뭐 이게 빨리 달리는 그런 사람보다 더 빠르다. 볼 수 없다.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뭐 이제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 비행기 뭐 이런 식으로 뭐 로켓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죠.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표정도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고 웃어 보려고 하고 기운을 내보려고 하고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시도는 해봐. 이게 안 되는 거야.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봐도 결국에 변하는 건 없다. 결국에 내 미래가 변하지 않는다. 내일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시도를 해봤지만 절망하는 그런 욥의 모습입니다. 29절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이거 헛된 것이다. 내가 힘을 내보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일이 달라지지 않는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죠. 이 첫 번째 탈출구는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 제대로 안 된 것이죠. 두 번째 몸을 씻는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뭐 차가운 물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될까요? 그죠?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물로 깨끗한 물로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이 잿물이 예전에 그 뭐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닦는 그런 물이었죠. 그래서 요즘에 비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아무리 몸을 뭐 씻어도 다시 이 더러운 물에 빠진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씻고 새 옷을 입으면 너무 상쾌하잖아요. 그런데 옷이 나를 싫어할 정도로 내가 아무리 몸을 씻어도 내 몸이 다시 더러워집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옷을 입으면 그 옷이 나를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중보자를 찾는다. 세 번째 문단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 중보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희미하게 나오는 그 우리가 조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고발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이고, 사람끼리는 고발하면 더 높은 분이 판단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고발한다고 어떻게 변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변호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누가 변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은 분이 있다면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욥은 없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중보자를 찾아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가장 높은 분의 그 중보하시는 어떤 그 대상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앞으로 나옵니다. 33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죠. 아무리 하나님 고발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중보자를 찾았지만 지금은 중보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중보자를 찾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이 문단은 우리 밑에 4가지 질문을 던진다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좀 끊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한번 줄을 이렇게 좀 그어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17절까지, 18절부터 22절까지 문단이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 4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십니다. 욥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진노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른 가능성이 없는 거죠. 욥에게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4가지 질문이 어떤 건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왜 저를 대적하십니까?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이게 것이 누구죠? 욥이죠. 네, 그렇죠. 주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왜 나를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신다. 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악인에게 좀 넘긴다, 나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표현은 맞죠. 이제 사탄에게 일부 이제 넘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허락하신 뭐 이런 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왜 저를 지켜보십니까? 네, 이 지켜본다라는 것이 이게 사랑스럽고 보호하시는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라 감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봅시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에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면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막 감시하면서 막 허물을 하나하나 다 들춰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 없이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있고 나를 감시하는 이 감시 체제 안에서는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욥의 그 답답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긴데요. 이제 왜 저를 지으셨습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쭉 읽어봅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로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셨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손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살행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그러니까 이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신다. 이게 자꾸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고발하고 어쩌면 친구들을 좀 말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나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이 욥 한 명을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느껴진다. 자, 18절부터 22절까지는 왜 저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3장의 탄식과 같은 내용이죠.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고 그냥 태중에 낙태가 되었다면 그냥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왜 이제야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내 날은 적지 아니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죽기 전에 잠시라도 나를 좀 평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렇게 왜 저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크면 그냥 나를 그냥 빨리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직 살려두십니까? 그러나 내가 죽을 줄 아는데 그 전에 잠시라도 내가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막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막 질문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 그 욥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쏟아내는 그 욥의 그 태도, 이 마음의 방향, 이거는 옳다, 잘못됐다. 옳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났습니까? 뭐 이런 어떤 탄식도 하나님 앞에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그런 탄식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욥이 그 탄식이 변했죠.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난 모릅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예전에는 진노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과정을 겪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기도를 교정해 주시면서 이제 바른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잘못될 수 있지만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좀 바꿔주시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변하는 이렇게 달라지는 그 과정을 욥이 앞으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식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하나님이 그만큼 넓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와 좀 이렇게 이 문제를 한번 대화하자, 교통하자. 뭐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욥이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친구들과 논쟁하는 중에 하나님은 개입을 안 하시죠. 나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시,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욥의 기도가 점점 바뀌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역사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욥이 이제 앞으로 경험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해할 수 없어서 이제 탄식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9장과 10장을 마치겠습니다.
욥이 이제 빌닷을 향하여서 대답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창조를 뒤엎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대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아직은 좀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태도와 기도하는 그 자체는 옳다. 이렇게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6강 강의 마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리 보았지만 욥이 결국에 그의 기도가 바뀌고 또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성숙하는 그 과정을 겪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욥과 같이 우리도 성숙해가며 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잘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